교회가 약화될 때는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입니다.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는 지도자들이 본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본을 보이는 것이 힘이 될까요? 막상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되면 여러 가지 시험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 기뻐하며 복음을 전하지요. 그러나 얼마 못 가 시험에 들거나 또는 낙심하거나 하여서 대부분은 포기합니다. 능력의 포인트는 어디 있는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하는 데 있습니다. 그 8부능선, 9부능선에서 대부분 돌파하여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영상에 스즈키 미오 전사님 이완누마 채플 저곳에 가서 처음에 7년을 그렇게 노방전도 다니고 하는데 데려다 놓으면 또 흩어지고 데려다 놓으면 흩어지고 7년 동안 한 명이 남은 거예요. 저 교회 담임을 하게 되는데 우리 팀들이 지금 계속 가는데 자신감을 얻었어요. 그 포기하지 않는 우울증 오고 공황장애까지 오고 이 한국과 일본 문화의 가교에서 그 정체성의 혼란인데도 그 일본 땅 순교자들의 스피릿이 이분에게 있어서 그거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겠구나 포기하지 않는 그 근성 때문에 그래서 왜 하나님이 그 믿음에 돌파하고 역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어떤 인생의 고비나 사업이든 공부든 또는 진로든 또는 신앙의 성장이든 한계에 부딪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것을 음속 돌파하듯이 돌파하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이 열려져요. 이 대한민국의 진통도 지금 하나님이 그런 의도로 다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될까 봐 걱정하지만 하나님이 새로운 각성과 돌파를 위해 이 진통도 쓰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인생의 스트레스와 고민과 갈등과 혼란이 있는 것도 하나님께 전능자에게 드리면 그렇게 역전하십니다. 그 십자가 예수님의 순종의 한계의 끝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그러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돌파하여 부활하여 승천하고 또 세상이 한계에 부딪힐 때가 옵니다. 다시 오셔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주님이 이루십니다. 이것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솟아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붙들고 가야 될 전능자가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말씀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되고 난리를 치더라도 이 복된 소망으로 찬송하며 전진하는 것입니다. 능력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지난 주간 약 50여 명의 목사님, 장로님들과 함께 생활 선교사 컨퍼런스를 진행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스트레스 푸는 자리예요. 첫 강의에서 저는 교회가 약화가 되는 이유를 목양과 선교를 분리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제 둘째 날 특강에서 45년 동안 목회를 하신 김정은 목사님도 정확하게 그 문제를 지적하셨어요. 목양과 선교의 분리는 결국은 성도들의 삶과 신앙의 분리로 이어집니다. 교회에서는 다 말씀은 알고 듣지만 나가서 실천을 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 하면 가치관의 충돌. 세상은 이미 완전히 다른 가치관으로 뒤덮여 버렸어요. 돈이 하나님이고 출세가 하나님이고 정욕이 하나님, 그게 성공으로 보여지는 점점 세상이 그렇게 갑니다. 큰 성 바벨론처럼. 목양과 선교의 분리, 그것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이중적인 신앙의 양태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나를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복음을 전한다. 그냥 말씀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공동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훈련되어지고 전진할 때 이중적 신앙은 극복되고 어느 시대에서나 그 지역이나 그 나라에서 새로운 문화와 문명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풍요해졌습니다. 교회도 커지고 성도들도 옛날보다는 훨씬 풍족해졌어요. 뭐 가난해서 힘들다 하더라도 옛날 밥도 못 먹었는데 요즘은 너무 먹을 스타일 아닙니까? 뭐 힘들다가 다 해외여행 가고 놀러 가고 예사로 다니잖아. 전부 다 한국에 오고 싶어요. 여기 일자리 찾고 싶고. 이렇게 되면서 점점 성도들이 교회라고 하는 가두리 양식장 안에 갇혀있는 생선처럼 살아가는 점점 대세가 되어버렸어요. 조금씩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보게 된 거예요. 이런 안일한 신앙의 대세를 거슬러 교회를 뛰어넘어 돌파구를 연다는 것은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때로는 반대와 저항을 뚫고 나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왜? 이미 길들여져 있고 익숙해져 있는데 수십 년 동안 이게 아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바른 길을 알아도 막상 도전하기가 매우 힘이 드는 것입니다. 왜요? 시험과 고난을 기꺼이 뚫고 나가는 그 고생을 기꺼이 감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학 박사 받은 목사님들도 많고 많은 경험한 노련미가 있지만 막상 그것을 뚫고 나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번에 또 각 테이블별로 다 듣는데 알기는 아는데 이게 참 힘들잖아요. 전부 다 그런 소리예요. 누군가는 뚫어내야 되는 거예요. 힘이 들지요. 고난 없는, 고생 없는 영광이 어디 있으면 세상도 똑같은데. 그럼에도 누군가가 담대히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래 니 기특하다 그러고 전능자의 돕는 은혜의 능력으로 길을 열어주십니다. 자, 70몇 년 전에 70여 년 전에 나라가 전쟁으로 완전히 끝났습니다. 공산화되고 적화되면서 교회 다 망합니다. 여기 낙동강 최후방송과 부산의 초량에 모인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어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구분응선에 다 포기할 때 역사하느냐? 그래야 내가 했다는 것이죠. 돈으로 하는 것은요 세상 방식입니다. 남 다 할 때 하는 건 누구나 해요. 고난, 고생, 어려움, 장애물이 그 민족, 그 교회, 그 가정, 그 성도의 하나님을 참으로 대접하는 진면목이 뿜어지는 순간이에요. 지금 이 나라의 이 요동함 속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교회도 가정도 어려움에 겪어보면 그때 다 드러나요. 속에 있는 것이. 고난의 동지가 진정한 동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꿈이죠. 하나님의 명령이죠.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고 애쓸 때 조롱합니다. 심지어 성도들조차 안 된다, 택도 다 해봤다. 끝까지 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권능과 돕는 은혜로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기본 아닙니까? 그렇게 끝까지 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모든 교만과 우리의 모든 생각이 다 깨지는 거예요. 믿음의 정도에 따라 그걸 허락하신답니다. 제가 배운 것은 그런데도 그때 비참하다 외롭다가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고 심지어 원수를 향하여 춤을 춰버리면 어마어마한 즐거움의 기름 부으심, 상황을 초월한 담대한 믿음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눈물만 흘리는 게 오히려 이렇게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시대의 능력이구나, 그래서 기쁨의 교회 이름을 그렇게 세팅했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이 지난 2000년의 복음 전파 역사입니다. 불가능해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다 빽빽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목양과 선교를 하나로 통합하여 적용하고 실천할 때 교회에 5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 생명력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왜 말씀에 식욕이 없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도 배우고 훈련 받으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그러고는 오늘 좋은 말 한번 들어봐야지. 오늘 좀 했네. 짧네, 길네. 요렇게 했네, 저렇게 했네. 유머 몇 가지 남기고. 그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거울을 보고 화장을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이 개성됩니다. 우리 지금 부모 세대들은 15%, 20% 하지만 우리 자녀 세대들을 보라고요. 어제도 부모님들, 자녀들 데려와서 초등학생 연령대 아이들과 우리 청소년부 교사들이 연합으로 이번에 겨울 수련을 하는데 토요일인데 막 교회 전체가 뻑떡뻑떡 하는데 제가 앞으로 통일한국시대 다음 세대들이 자라나는 걸 보면 너무 큰 감격과 위로를 받았어요. 교사들이 고맙고 또 부모들이 와가지고 기도하고 밥 짓고 같이 동네 가는 거 보면 너무너무 큰 감격이에요. 요새 그렇게 안 하거든요. 믿음의 부모들조차 자녀들 뭐 돈벌이하고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졸업한 아이들이 또 와가지고 방학이라고 지원하고 섬기는 걸 보면서 뭔가 문화가 생태계가 토양이 만들어지고 있구나. 하나님 이 아이들을 반드시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삶 속에서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좀 덜 하세요. 눈멉니다. 세상의 소금이, 교회 안에 소금이 되면 짭니다. 그러면 인색해져요. 세상에 나가서 소금 좀 하세요. 소금 구별이 돼야지. 구별이. 교회 안에서 너무 잘난 체 하지 마세요. 그거는 목사만 해도 돼요. 목사만 잘난 체 하면 돼요. 여러분 나가서 힘들어도 뚫고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뭐 많은 거 하지 않아도 돼요. 좀 더 베풀고 택시 타고 왔으면 택시비 한 500원 더 얹어주시고 또 좋은 말하고 욕하지 말고. 얼마나 지금 서로 싸웁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러지 말란 말입니다. 다 죽어가는데 힘들어도 저는 기쁘게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 믿는 사람답지. 똑같이 경기가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 5,000년 동안 제가 살아봤는데 한반도에서 한 번도 어렵지 않은 적이 없어요. 경기 좋았던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도 힘들다, 괴롭다, 죽겠다. 왜 그럼 해외 놀러 갑니까? 우리가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그래요. 누리면서 하세요. 그리고 네 번째, 생활로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목사의 사명은 기본이고. 네 월급 주지 않냐? 누구 네 전해라. 교회 부흥시켜라. 어떻게 그게 됩니까?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흩어진 교회.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원수에게 속지 마세요. 다섯 번째,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영향력이 확대돼요. 지금 이 진통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 민족의 진통을 쓰실지 몰라도 그래도 제정신 바뀐 교회들이 그래도 앞장서잖아요. 나라 걱정 누가 합니까? 불교가 합니까? 천주교. 그래도 교회가 그래도 이래서 저래서 나라 걱정을 누구보다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하시기를 기도하십시다. 디모데후서는 영적인 아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요 복음의 사명을 이어받을 디모데에게 쓴 유언입니다. 자기 진짜 육체의 자녀는 아니지요. 복음을 전하다가 1차 투옥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데도 투옥돼요. 이런 일을 겪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옥에는 안 갇히더라도 여러분 해보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복음 전해보면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단이 공중에 권세 잡은 자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 영역을 건드리는데.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을 보게 돼 있는 거예요. 안 하니까, 남이 하기를 원하니까, 나는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으니까 편안한 것이죠. 내 믿음 하나 지키기도 힘들어요. 자기 연민을 따라, 자기 고민을 따라 왔다 갔다. 그 하나님 있다 없다 불평하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은 복음 전하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생활 선교하는 거예요. 망하지 않으려고 나라도 우리 가정도 교회도 교회 망하니까 어때요? 북쪽에 가고 싶습니까? 요즘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던데.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교회 많다고 다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 몸으로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린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예요. 그럼 우리 몸이 드려져야 될 거 아닙니까? 헌신 예배 1000,000번을 드려도 내 몸이 드려질 때 그때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석방되었습니다. 1차 투옥돼가지고 4차 선교 유행 중에 붙들렸어요. 네로 황제가 그때 핍박을 가할 때 로마 감옥에 2차로 투옥되었을 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로마 네로 황제에서 내가 이제 이번에는 순교하겠구나 감을 잡은 거예요. 유언장입니다. 믿음의 아들에게. 본문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그릇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귀하게 쓰는 그릇. 여러분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고 싶죠? 그럼 잘 들으세요. 큰 집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작게는 교회를 말해요. 그릇은 우리 성도들을 말합니다. 큰 집에 여러 종류의 다양한 그릇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다양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다양합니까? 여러분은 끼리끼리 모여서 그분들밖에 보이지 않지만 저는 다 상대하니까 완전히 막 그릇도 어마어마하게 큰 그릇 파는 집 같아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은 성도들의 다양성에 대한 비유예요. 또 교회의 다양성에 대한 비유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습니다. 귀하게 쓰는 그릇은 왕의 식탁에 올라가는 것과 같은 귀하게 값지게 쓰임받는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쓰임을 받는 그릇이 귀한 그릇입니다. 어떤 마음을 담는다고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잡다하고 쓰레기 같은 생각으로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도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들어차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세요. 마음을 그렇게 지켜야 되는데 이게 작년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으로 주 오시기 바로 직전에 엄청난 전쟁이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 치열한 전쟁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부패한 정욕, 이 세상의 성공과 우상 신을 숭배하는 이 치졸한 자기중심성, 이것과 싸우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깨끗한 그릇들은 다 죽여서 깨뜨려서 비워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뭐 사회적으로 갖추고 실력 있고 아닙니다. 지식으로 하는 게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질 때 그때 저절로 하게 돼요. 저절로. 못하는 이유는 마음에 온갖 잡다한 것이 완전히 다른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뭐 다 처음에는 말하지만은 결국 자아가 덜 죽는 거예요. 여러분 뜻대로 우리 뜻대로 안 되게 하는 것은 우리를 깨뜨리는 거예요. 비워내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본 뜻은 아니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이지만 시험하고 연단하는 거예요. 채찍질하는 거예요. 천하게 쓰는 그릇은 뭐냐? 평범한 용도로 쓰는 거예요. 왕의 식탁 같은 데나 값지게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또 아니면은 일회용 그릇, 일회용 컵처럼 종이컵 같은 거 한번 물 마시고 커피 마시고 그 다음에 구겨서 던져버려서 버림받는 그릇도 있어요. 그게 천하게 쓰임 받는 그릇이에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알지 않느냐? 내 믿음의 아들아, 그 중에는 부겔러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로마 감옥에 2차로 투옥됩니다. 당시 로마 황제 네로가 핍박하는 분위기로 확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권력자에 누가 왕이 되느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위축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투옥되잖아요. 당시에 지도자니까. 그러자 어때?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이 다 내몰라라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가 힘들어지거나 나라가 힘들어지거나 또는 어떤 복음에서 힘들어지면 내몰라라 하잖아요. 성도들이,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양육했는데 막상
고난과 이 어려움이 닥친다 싶으니까 딱 숨어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는 함께 동력했던 부겔로와 허무게네도 있습니다. 바울이 동력자로 함께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내몰라라는 거예요. 냉정하죠. 사람 심리가 그래요. 뭐 바울 따라다니면 좀 떡고물에 떨어지고 자기 혜택도 있을 것 같으면 와 왔는데 인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어때요? 핍박으로 들었으니까 내몰라라 하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지금은 안 그렇고 한국은 자유롭게 복음 전하는 나라 되기를 애쓰지만 만약에 7년에서 주의 때 요한계시록의 때가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 그때는요 고단으로 실현합니다. 근데 배신 때리지 마세요. 그건 영원한 운명을 좌우합니다. 성경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악성 종양과 같은 거짓 진리, 부활은 없다, 영지주의, 영혼만 중요하다, 죄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 이따위 거짓 교리와 거짓 진리가 소아시아 교회에 퍼졌어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말을 내 마음에 담느냐. 여러분 명심하세요. 편하게 적당하게 대충 사명을 망각하게 하고 편하게 해주는 소리가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다 천하게 쓰는 그릇이에요. 반면에 오네시보로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도 자주 찾아갑니다. 성도들이 못 가니까 자기 찾아와서 격려하고 도전하고 기도합니다. 뭐 사식도 넣어주고 그랬겠죠. 귀하게 쓰는 그릇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고마웠으면 이름을 기록해 놓습니다. 하늘에 기록되는 이름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절 9절은 주님이 오심으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증거를 말합니다. 2000년 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주 오심으로. 지금 얼마나 가깝겠습니까? 근데도 또 이런 소리 하면 그냥 뭐 말세지 뭐 그러고 말지만은 여러분 이제 정말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전개된다고요. 저는 수년 전부터 계속 같은 이야기를 외치지만 여러분의 삶을 보면 일상이 너무 막 먹고 사는 거, 비즈니스, 자녀들 키우고 너무 지치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여러분 당장 오늘 아니 내일이라도 당장 그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깨어서 사업도 팽개치고 건강도 챙기지 말고 뭐 자녀들도 양육하지 말고 경쟁력 있게 하늘의 경쟁력과 땅의 경쟁력을 다 갖추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손들을 위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언젠가는 피부에 와닿을 겁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도들조차 2000년 전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겸상 차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세상 것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세요.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성도들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자의 돕는 은혜의 능력,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기적으로 때로는 역전으로 돕는 은혜를 베푼다는 걸 믿습니까? 포기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고요. 저도 이 공동체에 큰 꿈을 주셨잖아요. 열방과 킹덤 비전. 사단이 얼마나 조롱하고 참소하고 낙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많이 울기도 했죠. 그런데 깨달았어요. 아, 이건 당연한 통과하는 과정이구나. 그래서 더 이상 울지 않아요. 왜냐? 울면 안 돼. 우는 아이에게는 사항을 안 주신대. 그래서 여기서부터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너무 헐벗고 굶주리고 전쟁 나고 나라 뺏기고 쭉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알고 어느 정도 실력이 있잖아요. 많이 갖추었잖아요. 그래서 그 눈물과 통곡보다도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 축복하셨다면 감사하자, 찬양하자. 힘들어도 복음을 길을 새롭게 뚫기 위해 열심으로 찬송하자. 일본에 지금 미야기현의 5차 팀들, 청년 팀들이 갔는데 하나님 뭔가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시의원, 도의원들이 같이 연합하는 영덕에서 실험하고 있는 일, 우리 복지재단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에 지금 이걸 작을 지금 중심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접 그 당사자가 되면 이게 깨어지고 부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일이 수없이 생깁니다. 그런데 명심하세요. 구분능선을 넘어 돌파할 때가 제일 힘듭니다. 비행기가 음속 돌파할 때 막 저항을 받고 그 다음에 이게 빵 할 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쁨에서 빵빵 터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혹시 압니까? 여기 뭐 요새 석유 나오는 거 좀 파는데 그 전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기름이 터져 나오기를. 그건 뭐 나오면 더 좋겠죠. 또 여러 가지 욕심에 끌려서 밤낮 말씀을 듣고 배우지만 변화가 없어요. 교회 안에 그런 분들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빼고. 여러분 많은 말씀 듣는데 성품의 변화, 인격의 변화가 있습니까? 저는 79년 된 교회를 목회하는 성도들이 목사님 그 성도는 안 변합니다. 목사님 겪어보셨잖아요. 누구 마음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족들이 될 수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세요. 왜 포기합니까? 포기되고 싶고 김장 포기 말고 그 순간에 오히려 찬송하며 원통하고 힘들 때 기뻐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얘가 와 이러나 하나님 놀랄 겁니다. 계속 하세요. 그게 더 큰 믿음이에요. 이 나라의 문제도 그 찬송을 드리세요. 백성들 가운데 우왕좌왕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진통입니다 이렇게 외치세요. 디모데후서, 지금 뭐냐 이런 분들은 다 천하게 쓰는 그릇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은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받을 때 함께한 성도가 하나도 없었답니다. 성도들조차 달면 삼키고 쓰면 뱉었던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역사의 2000년 교회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하게 쓰는 그릇들도 있는데, 그런데 디모데처럼, 바울처럼, 오네시보로처럼 끝까지 그 길을 가는 자들이 있어요. 귀하게 쓰는 그릇입니다. 바울은 이때에 자기가 복음 전하고 키웠던 성도들이 다 지도에 바울을 외면했는데도 왜 힘드니까 이해하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그 믿음이 안 되니까 바울이 그때 허물을 탓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외롭고 배신감 느끼고 참 섭섭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을 읽어보면 이때 위대한 영적 거장의 진면목이 나타나. 이때 그의 곁에서 세임 주시는 주님만 오롯이 바라보았던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과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 말씀만 자기 마음의 그릇에 가득가득 담았던 거예요. 감옥이었지만 이게 신학 연구실에 가도 엄청난 계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바울의 서신서에서 듣고 있던 것이죠. 여러분, 직장에서 신앙적 가치관을, 또는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또는 선교하다가, 복음 전하다, 사역하다가, 교회 섬기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괴롭고 고통스러우면 욕하고 비난하고 그러지 말란 말입니다. 교회에 정신을 새겨놓았잖아요. 기쁨의 교회라고. 특별히 여러분 비평하고 막 다른 사람 까내리고 이런 사람 가까이 하지 마세요. 같이 망합니다,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 그런 과정을 통해 성장했어요. 오직 그럴 때 하나님이 굽어보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나는 사랑을 가득 담으세요.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지 역량을 키우는 자리예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뉴스나 유튜브는 잠깐만 보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한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계시를 내 마음에 가득가득 쟁여 보세요. 그거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사면초가를 만들고 만사불통을 만들고 시련과 연단을 하는 거예요. 이 민족 가운데도, 한국 교회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가보세요. 요즘 막 잘 된다는 교회 없잖아요. 왜냐?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질로. 그게 되어질 때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돌파구가 열려요. 저는 기쁨의 교회가 이 포항을 통하여 그 돌파구를 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연계해서 벌써 조롱을 하지만 저는 기뻐할 거예요. 감사할 거예요. 기꺼이 이 제물이 되기로 마음에 결단을 했으니까.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믿음의 아들에게 선교하기 직전에 편지를 쓰면서 그 아들에게 나와 함께 나같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난받으라고 유언 남깁니다. 세상에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다 어때요? 믿음의 부모 자식 편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거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 돈 벌고 무엇을 위해 행복하고 무엇을 위해 편하기를 원하느냐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과 새로운 계약, 새로운 언약을 맺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제껴놓고 다른 걸로 비나이다 할 때 계속해서 우리는 마음에 잡다한 것이 들어와요. 점점 약화되는 거예요. 자기 믿음 하나도 지키기 힘들어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 교육과 우리의 사업과 모든 것이 정렬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한국교회가 살 길이고 이 민족이 살 길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에게 남긴 유언장에서 고난이라는 단어를 디모데후서 6번을 써요. 6번을. 저도 우리 자녀들이 편안하게 살기를 원해요. 우리 손주들이. 그러면요, 지금 은혜 주신 분량과 믿음의 분량대로 자신이 하고 있는 다 목사 선교사 될 필요 없어요. 그걸로 복음을 전해보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이 사업을 합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해야 돼요. 교사입니까? 유치원 선생님입니까? 의사입니까? 변호사입니까? 정치가입니까? 이게 안 되니까 지금 나라가, 이게 안 되니까 교회가 힘을 잃는 거예요. 이거는 상식 아닙니까? 상식. 우리가 각성하십시다. 바울은 말만 한 게 아닙니다. 본을 보인 거예요. 저도 부족하지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묵묵히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제가 본을 보이고 있어요. 부교육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아무리 탁월한 설교를 하더라도 다 듣고 성도들 귀가 높아져가지고 좀 하네 이런 정도라고 실천을 해야 실천을. 너희들이 본을 보여라. 밥도 사고 섬겨라. 장로님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퇴하신 어른들, 권사님들 다음 세대를 위해 그렇게 하십시다. 고생하신 거 합니다. 나라와 교회를 여기까지 이끄신 거 귀한 일이지만 우리 삶으로 심지어는 때로는 대가지 불과 희생을 기꺼이 감당함으로 육의 자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위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주님을 닮은 그릇이 될 때 요셉처럼 역전이라고, 다윗처럼 역전이라고. 대한민국이 완전히 70년 전에 100년 전에 망한 나라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역전시켜 주십니까? 주의 명령,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맞다면, 역사를 주관하신다면 그분이 가장 기뻐하는 메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이웃나라 저기 열방 나아가 여기 광대한 기회의 문으로 0.2%로 더 줄어든데도 자꾸 거룩한 흥분이 일어나요. 야, 우리에게 먼저 선점하도록 길을 열어주셨구나. 조롱해도 좋아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일을 감당할 때 그냥 잘 된다 흥분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담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담을 수 있는 합당한 그릇을 되게 하기 위해서 고난과 장애물과 시험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허락하십니다. 왜 그렇게 허락하시느냐? 그때 오롯이 십자가의 사랑이 담기고 주의 성품이 담기고 주의 스피릿이 담기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묻혀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내 속에, 내 마음에 그래 쓰레기가 꽉 들어차 있고 이기심과 욕심이 그렇차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는요,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이 세상에 화목의 희생제물로, 산제물로 드려졌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뭐 순교를 하고 삶을 다 바치는 손해를 본 것도 아닌데 우리는 조금만 뭐 평판이 나빠지고 어려운 이야기 듣고 뭐 조금 손해보고 그러면 견디지를 못해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얼마나 인색합니까? 그걸 하나님이 기쁘게 향기롭게 받으십니까? 온전한 중심을 받기를 기뻐하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감동 먹어 능력으로 역사하자. 남에게 대접을 받고, 그 남이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 대접을 받고자 하면은 여러분도 그렇게 예수님을 대접하고 사랑하고 경배할 때 전능하신 분 속에 다 있잖아요. 그분이 뭐 물질이든 뭐든 필요한 대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상식 아닙니까? 상식. 상식의 혁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듣고 좋은 말 듣고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삶을 거울에 비춰보는 거예요. 이번 생활선교사 컨퍼런스에 여수에서 오신 최충만 목사님, 젊은 목사님 간증을 들었습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오래전에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다시금 고쳐서 써달라고 기도원 가서 막 부르짖었더니 기적같이 나왔어요. 늦깎이 목회자가 됩니다. 지금 어디 계시느냐? 영덕의 평해제일교회를 섬기고 계셔요. 시골교회. 그런데 이 아들도 청년의 때에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아버지는 체험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담대하게 아들아, 니는 아버지보다 훨씬 젊을 때 싱싱할 때 불렀구나. 그래가지고 니를 부르시는 것 같아 해가지고 아들과 같이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우리 아들 죽을 병 걸렸는데 이 죽을 병 살병인 줄 믿습니다. 부르시는 병인 줄 믿습니다. 고쳐주세요 하고 부자지간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너 또 고쳐받았어. 기적인 기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정렬되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들도 목회자가 돼요. 서울의 한 교회에서 이 체험적인 신앙, 죽었다가 살아나는 신앙이 있으니까 얼마나 열정적으로 생명의 빚을 졌다 생각하고 복음을 하니까 맡은 부서가 3배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여러 교회에서 막 이렇게 러브콜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도 좀 바보 같아요. 여수에 자기 아내가 이제 자그마한 음악학원을 하는데 한번 이중직에 도전해 보겠다고 목사직과 음악학원, 지금 회사까지 세웠어요. 돈은 잘 못 벌더라고. 그것까지 해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처음에 막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데 얼마 못 가서 막 어이가 없는 일이 나고 갈등이 생기고 시험이 나타나고 연단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요. 그런데도 하나 포기하잖아요. 아까 얼굴에 밝음이 있잖아요. 왜? 아버지로부터 자기도 그 죽음에서 이긴 산 체험이 있으니까. 그때 괴로운 건 괴로운 거예요. 이번 생서 리더십 컨퍼런스를 통해서 2가지를 확실하게 배웠다고 합니다. 첫째,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이상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수의 이런 시험과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깨끗하게 빈 그릇으로 연단하시는구나. 그래서 원수 공중의 권세 잡아 우리를 조롱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방해하는 원수를 향하여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 춤을 추기로 작심을 했답니다. 제가 배운 걸 지금 여러분한테 가르친 걸 지금 이분은 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라고 해도 못 하잖아요. 왜? 육체의 지각과 육체의 그런데 점점 보니까 요즘 부부관계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성도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속은 셈 치고 한 번, 2번 해가지고 안 됩니다. 벌써 딱 춤추는 거 보면 알아요. 뻣뻣해가지고요. 방에 가서 하세요. 너무 괴롭고 포기하고 싶고 외롭고 비참한 느낌이 들 때 하나님이 있나 없나 싶을 때 감사하고 찬양하세요. 그리고 몸을 움직이세요. 왜 우리가 그런 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았잖아요. 사랑하는 자식인데 왜 이렇게 굴릴까요? 우리를 뽑아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마음을 담도록, 사랑을 담도록. 왜? 그것이 이 찰나적 세상이 아니라 영원의 세상에서 더 영원한 영광이요 상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좋은 거 주시려고 하는 거 자식에게.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 꿈을 향하여 정렬될 때 잘 되는 거예요. 2번째, 복음을 중심으로 패밀리, 비즈니스, 제너레이션, 자녀 양육까지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정렬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무 기특하죠, 젊은 목사. 등 두드러지면, 야, 후배니까, 아들 같으니까, 자네 혼자 하면 너무 힘들고 괴롭고 비참해. 네트워킹 하라고. 우리 이중직 하는 김병선 목사님을 연결하고, 우리 교회 그런 분들 많으니까 같이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돕자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런 젊은 목회자들. 그냥 종교적으로 더 편하고 막 이런 약삭 빠른 데 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바보같이 그 길을 가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죄인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만물보다 부패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붉은 죄 대신에 십자가에 흘린 피로 모든 죄에 들어오면서 깨끗하게 씻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목욕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그렇다면 이제 땅바닥을 밟고 더러운 세상을 살고 살아가기 때문에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발만 씻으면 돼요. 손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가 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으로 날마다 설거지하듯이 설거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설거지를 말해요. 두 번째, 항상 순결한 복음의 말씀을 마음의 그릇에 가득가득 담으면 깨끗해집니다. 왜 여러분 마음에 온갖 잡다한 생각과 우울과 자기 연민과 근심, 걱정, 미움, 분노, 적개심 이렇게 왜 가득 할까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복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속은 거예요. 마음에 모든 온갖 쓰레기들을 성령의 불로 다 태우십시오.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세요. 그리고 그 다 태워지고 깨끗하게 됐을 때 성령의 생수가 담깁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져요. 실천할 때 나를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심장에 박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담으세요. 깨끗해집니다. 세 번째,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마음의 그릇에 담긴 복음, 십자가의 사랑을 부족하지만 자꾸 나누다 보면 지혜가 생겨요. 능력이 생겨요. 지속적으로 나누다 보면 깨끗한 그릇이 돼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왜 이 공동체가, 우리가 큰 교회도 이제는 매력이 없어요. 한 3, 40년 전에 가능했지만 이걸 통해서 이 포항한 물로 대한민국 열방의 바다에 생수의 강에 풍덩 뛰어들냐, 그래야 채워지고 넉넉하기 때문에 이거를 위해서 조금 단기적으로 고생하더라도 이 길을 기꺼이 가야 이 모든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하는 말, 시대를 바로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라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마음에 온갖 잡다한 쓰레기를 있으면 마음에 입으로 나오는 거 전부 다 욕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망한다, 안 된다, 실패한다. 그런 분들하고 가까이 살면 안 돼요. 친구들, 그런 아이들하고 가까이 친구하라 그러면 안 돼요. 복음이 꽉 들어차 있으면 희망을 말합니다. 절망적인 상관에도 낙관론을 가집니다. 그냥 무한정 낙관론이 아니에요. 그리고 담대한 능력과 기쁨과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담력이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해야, 거기에 가까이 해야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승리하신 길을 여셨어요. 그 길을 기꺼이 돌파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큰 위기의 때가 분명합니다. 앞으로 더 이상한 일, 요상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큰 기회의 때이기도 합니다.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성도들이 어려움을 이기고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기로 애를 쓸 때, 한계에 부딪히고 더 이상 안 된다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래 너희들이 나를 믿어주느냐,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변혁시키시고 개인과 가정과 도시와 나라를 바꾸시고 새로운 돌파구를 여시는 거예요. 기적같은 돕는 전화위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섬김의 밑거름으로 선교사들이 100몇십 년 전에 왔잖아요. 우리 개인, 가정, 교회, 기업, 나라에 각성, 부흥, 참된 사회 변혁의 열매가 나타났어요. 우리가 그 열매만 따먹고 다음 세대를 향하여 기꺼이 우리의 작은 밑거름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복음을 모르는 세대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담대히 기쁨의 교회 어르신들만이라도 기꺼이 다음 세대를 위해, 내 자녀가 아니도 좋아요, 이 믿음의 산재물이, 그름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여 1907년 최초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독립노회가 열렸습니다. 그 첫 회의록에, 노회 회의록입니다,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교하지 않으면 진정한 장로교회가 아니다. 모든 장로교회는 선교회이며 모든 장로교인들은 선교회의 평생 회원이다. 우리 장로교회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선교하지 않으면 진정한 장로교회가 아니다. 모든 장로교회는 선교회이며 모든 장로교인들은 선교회의 평생 회원이다. 생활로 복음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도우시고 비를 내려 역사하십니다.